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만나서 이렇게 주일날이 또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주셨는데 가지고 와서 보소서. 가로되 주여 네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네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더 잘 들어야 됩니다. 24절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고백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나를 오해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느끼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벌써 말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을 베풀려고 오셨지만은, 구원의 통로가 되시려고 오셨지만은, 오셔서 겨우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때 열어놓으시고 지금까지 그 문은 닫히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언제라 그랬어요? 말세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 예언된 모든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구약 선지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가 이제 참된 신약이 시작된 거니까. 오셔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다 이루었다는 건 현재, 미래, 과거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까지를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까지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응? 이사야서의 시편에 사방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 힘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를 생각을 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룬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성령의 사역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또 누군가? 성령도 역시 예수님이세요. 성령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뭐가 다르고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죠. 말씀 자체를 지으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 없었나요? 성령님은 거기 없었나요? 여전히 세 분은 언제나 같이 계셨던 분은. 그리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증거를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데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응?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은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살면서 사신 것과 하나님 나라를 또 증거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을 떠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40일 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시고 가신 것이 있죠. 누가복음에. 예. 약속하신 것도 보내시라고 하신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문도밖에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0문도들의 성령을 받은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서 이게 오늘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맡은 바 사명들이 있고 또 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5달란트도 뭐 1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 뭐 지금 이 시대로 치면 뭐 100억이라는 분도 있고요. 1달란트가 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5달란트면 100억을 주고 가신 거예요. 100억. 사업 자금을. 예, 2달란트는 40억을 주고 가고 1달란트도 20억을 주고 우리가 이 1달란트가 뭐예요? 여기가 진짜 달란트가 아니라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모든 것이. 이것은 이제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도 같은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 이제 각각 이걸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물건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받은 분들이죠. 그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꼭 빼지 않고 드는 비유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운동선수들, 특별히 올림픽 선수들. 어려서부터 노력하게 힘쓰고 몸 다치고 고생하고 뭐 운동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운동에다 룰을 잘 배워야 되잖아요. 이 시합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위법한 일을 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어? 낙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룰을 지키는 걸 알고 또 그 상금을 받고 또 올림픽 메달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고 각 사람이 주신 몸이 다 다르잖아요. 몸의 환경이, 생활의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알고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내가 남에게 없는 것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비록 약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 이겨야 되겠다. 나는 몸이 원체 좋으니까 몸을 갖고 이겨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작전을 가지고 이겨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가지고 그 정보에 파악을 하고 제가 누가 나에게 적이 될지 그 적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이거를 알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이렇게 다 각각 주고 가셨어. 근데 여기 달란트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응?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목사님들이 저부터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거 다 비유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한 달란트 준 거. 이게 뭘까요?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 달란트 준 거. 이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하고 여기에는 달란트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는데도 어떻게 줬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랴.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라. 우선은 살아있어야지.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별하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뭐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 모든 면류관이 있더라도 우선 내가 생명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거기다 달아줄 상급들이 달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는데 여기 죽도록이라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에요. 순교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말씀에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한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부터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오늘도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전도달 세미나에 대한 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 그 중에 이것저것 많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기회만 있으면은 전도하는 게 뭐 낙이에요. 그냥 오메가메. 어제도 오면서 그냥 뭐 한 1분도 안 됐어요. 거기 증인들이 3명, 4명이나 있었지만 1분도 안 된 때에 또 한 영혼을 대구에서 결혼식을 보려고 거기 종로 5가에 오셨던 분을 만나가지고 전 동기 따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오다가 우연히 그 전철에서 만났는데 막 머뭇머뭇해요. 막 사람을 붙들고 막 이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대구에서 마산에서 오셨다는 분인데 결혼식에 왔다 가는데 전철을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고 어디 알긴 알죠. 종로 5가에서 전철 타고 1호선 타고 뭐 서울역 가서 또 남대문지 마산인지 가는 차표를 끊고 가는 것까지는 다 적어가지고 와서 아는데 할아버지 지갑이 보니까 나달나달해 오래돼서 전화기도 그렇고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주민등록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하고 또 무슨 지갑 같은 거 그것도 막 꺼내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노숙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내가 이런 데서 왔다가 이런 데를 갈라 해서 몰라서 도움을 청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얼른 제가 눈치를 채고는 바로 단박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걸 물어보면서 갈 정도면 사람이 가는 곳이 있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인생이 끝이 있다. 할아버지 정도 좀 지금 다른 거 생각할 새가 없고 아저씨 할아버지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따놓고 다녀도 다녀야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사시면 안 돼요. 지금도 막 증명 보여주고 그러면 여기 노숙자들 많고 한데 큰일 남대가 다 뺏기고 서울이 어떤 데인 줄 알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제가 무조건 할아버지 예수부터 믿으시면 내가 도와준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거 이게 말한 게 다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무조건 따라 하시라고 했죠.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도장을 자기가 찍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인감 도장을 찍는 거죠. 자기가 찍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바로 결심을 시켰기 때문에 같이 갔던 동행했던 목사님들에게 서울역에서 내리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서울역까지 나가는 길까지만 좀 안내해 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더니 나중에 톡박에 올라온 걸 보니까 아주 서울역에서 내려서 거기 본인이 가시는 데까지 남대군가 거기까지 가는 차편을 다 끊어서 가시도록 해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차량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제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 신앙이 자라가야 되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자, 이게 뭡니까? 네게는 전도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전도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고 좋아하니까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신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너가 이 세상에서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세계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땅속으로 불지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뭐 깊은 믿음도 있고 부족한 믿음도 있고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이끌어서 같이 가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본인이 좀 넘치도록 남는 건 나눠주면서 가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충성되게 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 남겼다는 사람, 남겨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응? 그런데 한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기업들 그 대단한 기업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달린 식구가 얼마예요? 세계를 먹여 살려는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들, 현대 같은 기업들, 뭐 얼마나 엄청 LG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은 정치가들이 없으면 그거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어떻게든 아니 흥하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이런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세상적인 비유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데는 한 달란트를 받은 자 누구든지 믿음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서 그냥 주머니에다 감춰놓으세요. 수고해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와서 달라고는 할 테니까 띄어먹을 수는 없을 테니까 감춰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탤런트들은 감춰두면 안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뭔가가 남는 것이 있죠. 근데 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이라는 걸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죠? 아플 때도 병원부터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의 능력을 좀 나가도록 하고 믿음을 자꾸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의심에서도 의심을 이길 정도의 믿음. 병 들었을 때도
병원에도 가지면은 기도하면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뼈가 부러졌는데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붙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저부터도 병원을 의지하지 않을 수. 왜? 병명은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병명은 알려드리고 이거 치료해 주셔야 되다 보니까 병원에도 갑니다. 병원에 간다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금식만 한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우리가 해야 우리 수고도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의뢰를 해와서 했는데도 남들은 남겼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땅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 땅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안 보이죠, 우선은요. 눈앞에 보인다면 통장처럼 가끔 열어본다면 아우 이거 내가 온 것만 놔두면 혼날 텐데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땅에다 깊이 파묻어 놨더니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파묻어 놓은 게 뭘 하겠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본전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응? 2달란트까지 똑같아요. 5달란트가 2달란트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작은 일을 충성했다. 네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천국에서는. 예? 왕이 되는 거죠. 왕. 많은 것을 맡기니까. 근데 1달란트는 다 받은 사람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2달란트고 1달란트 갖고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여 내게 5달란트 보소서 내가 갑절이나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남은 갑절 남기고 있을 때 그냥 남겼겠어요. 얼마나 힘쓰고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만 있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맡겼다고 그랬어요. 맡기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맡겼더니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오심보다 충성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떠오르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첫째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요. 완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1달란트 내가 장사하다 잘못해가지고 본전 까먹으면 나를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심지도 않고 자기는 심지도 않고 응? 1달러 주고만 가고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나한테 1달러는 턱 맡겨놓고 갔다가 나중에 와서 또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해치놓고 모아야죠. 일거리가 있어야 되죠. 심어야 수고가 있죠. 근데 심는 수고도 안 하고 흩어놨기 때문에 모으는 수고도 안 하고 당신은 1달란트 딱 주고 갔다가 와서 장사할 때 남겨놔. 이렇게 이런 사람이니까 사명을 우리에게만 주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굳은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땅에 감추어둬서 내가 본전은 안 잊어먹었다 하고 또 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 임하는 말씀들을 따라서 상급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구원이 감사하다면 무엇인가 사람이 세상에 있어도 감사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에 대한 표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한 건 알아요. 근데 그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자기가 이걸 가지고 사업 자금을 대준 사람이 더 힘쓰고 노력했고 갑자기 대전도 까먹고만 앉아있으면 어느 날인가 또 가난뱅이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본전도 남겨주고 나도 한 몇천을 여기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어떤 단체든지 보면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급들이 있고요. 지도자급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그 두 사람 사이를 잘 연결해주는 이런 각각 부서들이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목자님들 통해서 말씀에 딱 보내지면 이 말씀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 있고 부교역자들도 있고 또 믿음이 좀 더 강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또 집단들이 출신자들을 잘 이끌어서 마디마디마다 잘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두고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괄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결국은 죽임당했지. 본디오 빌라도는 선고만 했어요. 근데 그것은 천주교 사람들로 그 만든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단지 하나 성도의 교제 그 부분에서 원어를 가지고 해서 그러면 죽은 자들과의 교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데서는 연옥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죽은 자들 위해서 또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네트워크로 우리를 하나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국에 위해서도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터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러니까 성도의 교제 이렇게 또 해석하면은 틀릴 일이 없는 건데 너무나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그걸 따지고 묻고 원어를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걸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속을 필요도 없고 우리 신앙 고백도 되니까 저는 그대로 하는 것이 그 부분을 저는 또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것도 잘못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하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와 같아 있을 때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자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거스르자니 거기서 총독으로 일하는 게 불편이 많이 있겠고 그래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손을 씻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선고. 그러나 선고를 본디오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사형 집행이라는 것이 십자가형 집행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실제 고난은 뭐 본디오 빌라도가 준 게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때리고 저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끌고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걸 끝까지 세상 끝나까지 돌아가시지도 않고 땅에 계시면서 한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뭘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로 온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안 죽을 사람이 없어. 근데 언제 안 죽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이 아니라 공중 강림하실 때는 땅에 있는 사람 끌어올려가는 이때가 있어요. 강림에 우리가 말하는 휴거 시대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시는 건 있지만 재림을 할 때는 완전히 심판만 있는 거예요. 공중 강림할 때는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고 오실 그런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많이 알았다, 많이 가졌다,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다 인도받으면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인도받게 하면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도 우리가 도우면서 이 땅에서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일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분이
예수라면. 예수는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사명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예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증거하는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종이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온 세계에서 오늘은 주의를 삼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지식적으로 뭐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경계를 더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뭐 이런 거 다 넣어서 멋지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그냥 본문 하나 받으면 그 본문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 머릿속에 입술을 주장하시는 대로 그냥 시간 맞춰서 적당한 때에 다 끝내줘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걸 제목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냐? 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를 많이 해요. 제목을요. 응? 아니면은 뭐 문화비유, 뭐 달란트 비유, 뭐 이런 걸로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평신도 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있어야지 풍족이 있어요. 한 문화든 두 문화든 주셨잖아요. 각자에게. 장애인에게 똑같이 100m를 10초에 뛰어라. 공평하지 않잖아요. 장애인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막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을 많이 줘가지고 말씀 조처하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하고 찬양 너무너무나 멋지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은 또 다 하고, 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참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는데 뭐 메시지 좀 약하고, 응? 또 찬양도 박자도 좀 못 맞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대로 하는 거지만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주셨든지 우리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개발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갈고 닦으면은 무엇이든지 좋아지는 건, 세련돼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갈고 닦으면 연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도 시험도 주고 고난을 주셔가지고 정금같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응?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잘 겪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안 빠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뭐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전도 세미나에도 가야 되고 모에도 가야 되고 모에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중에 선별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막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내가 어디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택하신 곳을 주시죠. 시온. 택하신 곳이란 뜻이 있어요. 시온은. 그러면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은 기도하는데, 오늘은 전도 세미나 가서 배우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오늘은 여기 가서 먼저 채워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듣기 쉽게. 예? 결론은 뭡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아니면 전도가 돼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마음을 열지 않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걸 너무 직설적으로만 듣고 영적인 해석이 안 되다 보면 은혜를 못 받죠.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천국은 가야 된다는 것까지 믿어요. 그거 하나는 꼭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게 뭐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어?
천국, 영생을 얻는다. 천국도 천국이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 하늘나라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신부가 신랑과 예배하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장과 관과 고각은 성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가. 그러니까 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나, 천국은 하늘 천자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성대로 하나님이 영생하는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 정치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이 당 저 당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법으로 세세토록 영원히 무궁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신구의 약을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이미 악은 모든 것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못난 남아있어요. 에덴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다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처음 지어오는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들들이 누구 닮았죠? 아담 닮았죠. 그 다음에 에녹 닮았죠. 아브라함 닮았죠. 예를 들어서 노아 닮았죠. 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비와 어미를 닮아서 유전자들이 내려갑니다. 그럼 원래 진정으로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자녀들 닭의 변화가 되어, 지금 말하면 성화가 없이는 영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말이나 일이나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억지로 안 되지만 애라도 써보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피균이, 혈기가 있는 한은 누구든지 성질도 내고, 탐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목자라고 없나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 일로 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부터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차로 모시고 간다 그래도, 뭐 차 모시고 1시간 안 갈 거도 일부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왜? 그게 전도의 무대니까. 버스의 그물에, 또 버스의 어장에, 전철의 어장에, 기다리는 어장에, 이런 데 얼마든지 있으니까 때를 어떤지 무섭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것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교회를 크든지 작든지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아시고 나는 어쨌든지 주의 일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대로 다 했잖아요. 그럼 그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질 거 뭐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고, 누가 나의 선생인지 알고 나를 이끌어는, 천국을 가고 하나님 통치를 받도록 이끄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죠. 목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쳐요? 성령님을 가르쳤잖아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앉아 계신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일이 예수님 거기서 사인을 보내? 아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계속 구별해 주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면서 영적인 성숙도가 올라가고, 나쁜 버릇들을 버리고, 왜요? 악인의 길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응?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시작했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그의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헤매도 우리가 이제 밝은 길을, 하늘과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인도를 받으면서 가니까 옆에 잡동사님은 뭐 많아. 우리 죄를 범죄하게 많아도 그까짓 거 못 본 척 안 본 척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를 따라서 결론은 뭐다? 충성되고 잘했다도 하는 칭찬을 받고, 이 칭찬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잖아요.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때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될래. 딱 두 가지잖아요. 응?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예요? 주인이 주신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땅에다 딱 감사놓고 본전 내놓으면 되나? 안 떼어먹었어? 근데 안 떼어먹은 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남겨오라고 미천을 대주셨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2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능력과 재주들을 활용해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고 그 의를 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전에도 꼭 그 말씀대로 해석을 안 하고 자꾸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굳은 자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걸로 딱 끝나버리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수고하시잖아요. 이것저것 생각,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 실족할까봐 붙들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본전 까먹느니 가만히 있다. 본전 주면 되지. 이런 마음.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인 거 구별되었다는 거. 뭘로 구별되는 게?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과 구별되었다는 거. 그럼 우리도 말씀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증거로 보이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화는 어디만 있어요? 하나님 통치의 나라에만 있어요. 영화. 땅에는 영화가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땅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장에 땅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왜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이루실 것을, 그 목적을 갖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영광이 받으신 거예요. 네? 그 한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화목재물을. 세상과 죄와 화목시켜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을 끊임없이 감동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화, 거룩함이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게 됨으로써 그런 사람들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돋않고, 복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생하시는 나라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아는 사람은 어때요? 응? 목자로 아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거하리로. 일생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라오다가 잘못 가면 바로 가게 도와주시다가 아버지 집에 갈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하는 거는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살리로다 하는 것도 왔던 데서 가야죠. 우리 영혼은 원래 우리 피에는 DNA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백신을 맞고 이물질이 들어가고 또 뭐 칩에다가 뭐 생체 칩을 놓고 하면 그 피가 희석이 돼서 여호와라는 글씨가 DNA가 깨져버린대요. 그 여호와는 너는 내 거라는 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 다니는 비행기 안 타고 다닐 수 없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백신 안 맞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많이 걱정했어요 사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은 저는 그래요. 백신 맞고 죽을지어도 주의라도 죽겠다는 마음이니까 순교의 마음으로 오히려 맞았다. 살라고 맞았다는 것보다 순교하는 각오하고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내 혼자 생각입니다. 예.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법을 준법자야. 너희는 준법자라 그랬죠. 로마서에. 우리는 법을 주신 대로 지키기만 해. 율례와 규례와
모든 법들을 지키기만 하는 자들이지 이 법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또 우리나라만 해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헌법재판소까지 있잖아요. 최종 재판은 어디서 끝내는 거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거기에 확증이 그냥 확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갖고 해석을 하고 판단하실 일이지 사람이 법에만 막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는 넓어요. 경건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813가지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 그런데 경건, 뭐 과부와 과를 돕는 게 경건이다, 불장, 그렇게만 하면 안 돼.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성경은 모두 예배 행위도 경건에 속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경건에 속하고요, 수행하는 것도 경건에 속하고요, 금식하는 것도 경건에 속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걷는 것도,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걷는 것도,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는 대로 남을 도와주는 것도 다 경건에 속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상급 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려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나 혼자 못하니까 성령을 자꾸 불러 제끼고 주여 삼창 천사동을 불러 제껴가지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환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달란트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았다 해서 그것만 딱, 난 예수 믿어, 그거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부끄럽게 착각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댔잖아. 근데 왜 날 보고 어두운데 바깥에서 어두운데 슬피 울리라고 말해? 말이 안 맞잖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얻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를, 제가 청교 사람들을 존경하고 정말 심한 말로 피라도 팔아서 뭐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여기서 전도도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못 맺지만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보내고 기도라도 심어서 같이 동력을 하면서 그들이 수고한 것으로 같이 상급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것도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삶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잘 먹고 다니고 좋은 거 하고 이쁘다, 별 관심 없어요. 더럽지 않으면 되고 그냥 깨끗하면 되고. 오늘도 내가 가장 염려하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뭘 지켰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냄새를 피우고 살았나. 생각해보면 잘한 거 보면 못한 게 너무나 많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씻어준다는데 회개도 안 해요. 게을러서.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일수록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땅에 붙어있던 영혼들을 공중으로 올려주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딱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되시다예요. 네? 첫째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영생이, 이거 달란트 비유가 문제가 아니죠. 남겼다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룩한 영혼이 있던데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만, 거룩한 일만 열심히 하다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간 거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딱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도 선교도 전도도 뭐 아무것도 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판단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살면서 천국 간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가 천국 간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은 뭐냐? 한 달란트 받은 믿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고 행하는 자. 나만 속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착한 행실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이 역시 믿는 사람이 달라.
어머 저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달라, 저 권사님이니까 달라, 이런 표정들을 주물어서 그런 사람들을 말없이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마테마가 누가요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들의 제자들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만 보는 눈이 좀 달랐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비슷했어요. 복음이 일반적인 그 사복음 중에서. 그러나 요한이 본 복음은 많이 달랐어요. 정치적인 것이었고 영성이 깊은 말씀이었고, 이쪽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에서 비슷한 구절들을 보면서 마태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봤을까, 누가는, 마가는, 요한은 어떤 시선으로 보면서 어떤 은혜들을 입었을까 하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가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모로 있는 자가 되어서, 모로 있는 자가 한 달란트 보너스 같이 더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나한테 일 많이 먹겠다고 투덜댈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사람이 되어서, 첫째는 잘할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않은 건 놀라운 정말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우주를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고, 우리 오늘 3월 26일 마지막 주일 말씀 마치고, 이달을 마치면서도 지금 이제 진짜 봄이 왔잖아요. 꽃놀이철이 왔잖아요. 네? 뭐 목사 세계도 뭐 성도들 세계도 뭐 무슨 단체마다 뭐가 많아요. 스케줄들이. 저도 뭐 미국에도 오고 뭐 대만에도 오고 일본에 중국에도 오고 난립니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하루도 못 만난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싶으니까. 예. 땅에서 못 보면 어때요? 중국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대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또 때가 돼서 필요한 사람들 다 만나도록 도와주시니까 먼저 할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걸 하나만 집만 줘 차만 줘가 아니죠. 모든 것을 여기에 모든 것도 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은 이미 마쳤습니다.